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전체에 걸친 여러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 소중하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영원한 현재 일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종말론적 현재로 신앙생활 살아내기. 아멘.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모든 설교의 밑바탕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원점으로 도돌이표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실패 또는 위기 앞에서의 솔직한 고백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 말씀만을 믿고 살아내고 직접 우리가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너무 오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좋기는 너무 좋은데 언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그 약속들을 내가 받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것만으로 현재를 이길 힘이 사실은 부족해서 현재 지금 오늘 나는 자꾸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언제냐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성취할 때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가? 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나는 제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질문하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시겠죠. 결국 또 약속 성경 말씀이면 성경 말씀을 알아도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과정의 도도이표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좀 전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던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면 결국 도돌이표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알지만 못했다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알미 진짜 하나님 말씀의 그 실체를 본질을 보고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저 편안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각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반복해오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겉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진짜 보고 알고 깨닫고 나서 안다고 했던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 신앙적 갈등과 위기의 고뇌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들을 쭉 설교 가운데 듣게 될 때 처음 듣는 말씀은 사실 없을 겁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알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으로 검이라고 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을 그 칼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런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험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느끼고 또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알게 됐습니까? 정말 말씀은 살아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고 내가 죽어가고 쓰러지고 무기력할 때도 말씀을 읽으면 활력이 다시금 솟구친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의 혼탁한 영과 혼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또 사탄의 생각을 갈라내고 그리고 분리해내고 수술까지 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대고 있는 겁니다.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탄의 생각을 공격하면서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어도 결부시키지 못했었던 것조차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를 바라보라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주저앉았습니까? 계속 무기력했습니까? 계속 활력을 나가고만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몇십 년 해왔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님보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3절에서는 바꾸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까? 참으셨던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보고 참으란 이야기입니까? 너가 참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가 못 참아서 너는 믿음 생활에서 낙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삶 속에서 성공하기 위함이고, 마치 보험 들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피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는 정말 99%라고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까? 결국 입신양면입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한다고, 진짜 실체를 바라보고 나는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헛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양날보다도 더 날쌔고 그리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도려내면서 다시금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까? 부족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랑은 관계 없습니까? 그것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잘못된 것, 그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계없는 저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간 장소가 저 갈보리 산입니까?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견디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피곤함과 낙심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정도는 됩니까? 우리의 피곤과 낙심까지도 짊어지시는 예수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을 저는 평소에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곧 성경을 바라보라. 성경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만났고 만졌다라고 저는 믿고 증언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빌립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또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최소한 신앙생활을 오늘 새인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 밑에 이런 말을 붙여 넣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차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짧은 요한복음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다른 목적은 21장 끝에 놓여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는 두 단계의 최소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보고 많게는 7단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7단계를 지지합니다. 저도 7단계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을 쓴 저자의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까? 아니요. 오직이라고 하면서 너희로 바로 우리가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이것, 믿음이라는 것, 기록이라는 말씀, 성경에서 특히 기록하였으되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와 생명 말씀,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에 검 활력 있게 하는 것, 우리를 수술시키고 다시금 죽어가는 영혼과 육신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진짜일까 망설여서도 아니 됩니다. 나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영원한 현재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까 우선 걱정부터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만 읽어도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알아야 된다, 원어를 배우십시다 라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의 몫이고 목회자의 몫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충분합니다. 저는 조금 더 그것을 드러내게 할 뿐입니다. 제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종말론적 현재로 신앙생활 살아내기라는 것은 바로 키워드 영원한 현재라는 함축적인 말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란 영원히 현재 이후에 도래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실제로 진술되는 하나님의 시간 표현입니다. 아멘. 영원이라는 말 자체, 현재라는 말 자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영원한 현재 서로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표현 안에서는 독특하게 현재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실제적 영원이라는 겁니다. 곧 나중에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러하시며 그 지금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금이라는 현재 시간이 반복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속이고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현상이 신약에서 가장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는 공동체를 붙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하는 상황, 그 이상의 현실이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었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그 손을 빌어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동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박해하던 자와 한 동반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끝까지 이어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교회 안에 혼재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감옥에 가 있지는 않지만 감옥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함께 도와주면서도 소유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김을 당했던 이들에게까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그것이 진짜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명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경험하는 것이 진짜 알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할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잔치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담대함,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담대함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버리게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할 담대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38절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의 실체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랑했던 게 정말 우리 영혼을 오직 구원함에 이르게 하던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될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즐거움을 쫓아갈 때 가졌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잘못된, 거짓된 믿음으로 쌓아나가게 된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 하루하루가 결국 멸망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될 겁니다. 진짜 교회가 뭡니까? 진짜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주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피곤한 거 알고 계십니다. 낙심한 상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 눌러있지 말고 담대하게 첫 번째 해야 할 것, 아주 담대하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담대히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다시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지는 아이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나눠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아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자리이고, 그것이 잠시라고 하면서 지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으라고 해 주십니다. 미래의 약속만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생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는 영원한 것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고민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반복하면서 각인시켜 줍니다. 마치 조각칼로 새겨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교 여러 편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말씀들을 한 군데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어 원문 히브리서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5가지 정도의 문법적 또는 원어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맨 처음 받게 된 편지의 수신자들은 모두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어렵게 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쓴 말입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편지를 써고 그들이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야지만 알아듣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을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교회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한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로 쓰여진 것을 2000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금 알기 쉽게 바꾸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원어를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이라는 어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현재 시제,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의 동사와 결합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자세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이란 단어가 히브리서에 나오면 그리고 현재 시제랑 같이 나오면 이것은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 현재의 삶을 이겨내는데 영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결코 간격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견디어내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상급이 이미 확보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료 시제로서 과거 사건을 현재에 유효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법과 함께 쓰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0장 10절입니다. 완료가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법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불변성 어휘 접두어 아라는 말이 붙어서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영어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죠. A라는 것이 접두어로 들어간 영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노미라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죠. 노미가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에서 발전됐습니다. 노미는 놈이라고 하는 규칙을 이야기하죠. 아는 반대 뜻입니다.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아노미 할 때 노미는 정부가 없는 것, 무정부를 이야기하죠. 헬라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문법적으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시간대가 한 수로로서 묶여 있습니다. 한 문장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처럼 예를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다라는 것나 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드러나 있는 말씀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천상,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제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접근이 진술되고 있는 것들이 대거 나옵니다. 대체로 이 5가지 문법적, 헬라어적 어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내가 죽어서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과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런 영광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무너져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광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살 때 많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러나 그때마다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1번과 3번 기준은 문법적이고 4번, 5번은 문맥적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볼 때는 한번 읽었었던 말이 또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표적인 말씀이죠.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항상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과 같죠.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없고 불변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항상 있느니라 라는 말로 첫 번째 그룹을 형성시킵니다. 두 번째 그룹은 10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나가기 전에 그룹별로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씩 하면서 일단 이 5가지 기준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새 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눈에 잘 띕니다. 표준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단번에라고 하고 표준새 번역은 오직 한 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준이 어떤 것이었죠? 두 번째 기준, 이것은 완료 시제로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영향을 유효하게 미치는 거였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유일회성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영원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만 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믿게 될 이들 모두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있지만 이것이 영혼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계심으로써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이 앞에 아라는 불변사가 들어갑니다. 금지 무엇이 아니다 낫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파라바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파라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바토스에서 병립할 수 없는, 갈리지 않는, 양도되지 아니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갈리지 아니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도 섞여 있죠. 그럼으로써 이 세 번째 구는 불변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어제, 과거, 오늘, 현재, 영원, 미래입니다. 그래서 영원이 미래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2절. 이거는 사실 원어를 안 보면 잘 눈에 안 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아멘.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상반절이죠. 사실 이게 원어를 안 보면 잘 눈에 안 띄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개정은 너희가 이룬 곳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되어 있어서 눈에 잘 안 띄지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이미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사실 22절은 한국말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미 도달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 죽어서 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종말론적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도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단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가 늘 이야기했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특히 잘못된 성서 읽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읽습니까? 인간적 시간에 순차적으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종말과 현재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 절대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유대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리고 가르쳐주면 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원어를 깊이 들어가면 알지도 못하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또 요약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우리가 놓인 시점이니까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현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 이후에 오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내가 그것을 빼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수록 더욱 힘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서론식으로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들을 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였나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읽으면서 영원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현재 시제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맞춰진 거지만 이 완료 시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사건이 영원한 현재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가 한 문장 안에 서술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라는 불변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원한 현재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상과 종몰의 실제의 현재를 접근시키면서 진술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아들로 삼아줄게 라고 히브리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장성한 분량으로 훈련시켜주는 과정이지 너가 내 아들이 아니면 이런 과정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문법적으로 1번, 3번이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4번, 5번이 또는 양쪽에 걸리는 듯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씩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겁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보냐고요? 우리 늘 했던 고민 아닙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착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식으로 하고 오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영원한 현재 일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종말론적 현재로 신앙생활 살아내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살아내야 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편하고 쉽고 기쁨만 넘치는 줄 알고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부족했었던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도록 썩어 문드러지는 암과 같은 것을 도려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